저희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지난주부터 인간론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달아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서 성경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성경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신학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 안에 사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게 될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부분,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부터의 구속, 구원. 이 세 가지의 큰 관점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창조의 부분을 저희가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몇 주 동안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인간의 기원에 대한, 우리는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는 것은 우리의 기원, 인간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인간은 진화론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 시작으로 들어가면 우연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이렇게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진화론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세상은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에 있어서 많은 것 혹은 강한 것, 이러한 것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의 진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문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진화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 입장인 창조, 이 둘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진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착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세포가 생겨났고, 우연히 그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분열돼서 만들어진 어떤 생명체들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우주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일련의 어떤 공식적인 문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선언과 명령, 그리고 성취, 그에 대한 평가, 추가 행동, 이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러한 몇몇 가지 주제와 이러한 양식으로 천지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빛이 있으라.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로서 이 서술의 유형을, 이 형식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추가 행동이 있었는가를 살피고,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네이밍, 이름을 주는 그러한 작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시간의 흐름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마지막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문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선언과 또 구체적인 명령,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좋았더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어떤 다른 행동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런 형식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내용을 살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내용은 1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고요. 좀 큰 의미로 보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의 창조, 혼돈했던 것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허, 아무것도 없던 것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흑암은 빛으로 해결하시는,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공간의 창조라고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6일의 창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첫날부터 3일까지는 피조물들이 거하게 될 공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 그리고 또 궁창, 그리고 바다 뭐 등등 이렇게,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이 피조물들을 채우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는 것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조의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그 어떤 성경도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 뒤에는 창조에 버금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구약 성경에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신약에 와서도 보면 그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거의 이 창조의 놀라움, 그것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창조된 인간의 특징을 보면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모델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왕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형상이라는 말들을 잘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신의 대리자로서 자신들, 이 왕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요. 신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왕의 위치를, 그 지위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대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러한 사고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유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도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구나, 통치하게 했구나라는 사실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분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특별히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이 다스리는 이 권위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통치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장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들을 불러주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이러한 모습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치의 이 권리를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창조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직관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 앞에 나온 짐승들의 이 특징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름들을 지어 주었고 또 부여했어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히 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자연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혹은 또 자연들 이런 환경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환경의 문제나 자연의 보호에 관한 문제 등 이러한 것들에도 큰 관심들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사람 가운데 담아주셨다라는 것.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성질을 우리 사람에게 담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즉 사람을 만들 때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 즉 이러한 영적인 속성들을 우리 인간과 공유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교제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것과 같기 때문이죠. 물론 죄를 지은 이후, 타락한 이후로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정말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한번 살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러한 영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유하셨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 또한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영적인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 창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실 다른 어떤 것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이미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고린도전서 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근원은 바로 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속성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그리고 또 비록 몸은 썩어 없어지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흙 가운데 있던 이러한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한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함께 다시 신비로운 재결합을 통해서 완성된 한 인간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평생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 그저 정말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런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끝나고 끝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육신도 다시금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을 왜 부활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부활한 육신이 지금 우리의 몸과는 같지 않을 거거든요. 뭘 먹어야지 힘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피부가 이렇게 노화되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는 이런 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제껴놓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온전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찌됐거나 우리는 그저 하나의 존재, 영으로만 혹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 영과 육으로 하나 되어진 그때 비로소 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영적인 속성과 성품을 나누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나 지금 처지나 형편 때문에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이고 정말 또 다른 면에서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친 자기애로 나타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러한 그 뜻에 대한 불경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취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태도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교만스러워질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신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아무런 이 생명 없는 존재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 첫째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존중은 그저 단순하게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이러한 구호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공유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 마땅한 거예요. 동등한 사람끼리의 존중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어리거나 혹은 피부나 인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결코 어떤 사람도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 단순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창조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 양성 창조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 이 두 개의 성, 그래서 남성, 여성, 그래서 성의 문제, 이 문제가 점점 문화적인 그러한 문화라는 그러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들 깨고 그리고 이 부부의 개념도 깨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만이 부각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께서 양성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양성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원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성을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중요하냐 여성이 중요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어떤 성을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실 때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는 결코 변함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끼리 그저 자기들 좋다는데 그걸 뭘 말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가슴에서 이 갈빗대를 가지고서 이 여성을 만들었을까, 여자를 만들었을까? 머리로 만들지 않고 아니면 이 아래에 있는 뼈들을 가지고 만들지 아니하시고,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그 서로가 인정하고 또 인정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일들 혹은 남자의 발에 밟히는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여튼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대적이나 혹은 대립관계에 있을 만한 상황들이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따로 만들어지고 여자라는 존재가 따로 만들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칼날 같은 그러한 감정과 이러한 대립의 각을 세울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부여하셨던 그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편에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돕는다, 뭔가 남자보다 더 아래에 있다, 아니면 부려도 되는 존재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들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의시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너무 부족해서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제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더하다, 바라보다, 혹은 사모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존재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돕고 또 돕는 이러한 관계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역시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그리고 인격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대받거나 혹은 무시당하거나 이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 반대도 마찬가지. 힘이나 혹은 능력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이런 우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상관없이 별개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니라. 하나님께로 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남성 우월 혹은 또 남아 선호 이러한 정말 잘못된 사상과 사고들이 너무나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서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서로가 존엄한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의 위에 있고 누가 누구의 아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서로의 특성들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남자의 특징과 그리고 여자의 특징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힘이 정말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고 위험하고 한 이러한 일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한 부류가 따로 있고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역시 따로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며 누구보다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구의 아래에 있을 만한 일들 또 혹은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에게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 이 남성들이, 이 남자들이 어깨가 으쓱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권위를 남자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착각이 결국은 가정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권위는 복종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무엇인가를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다라는 이러한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복종해야 돼 라는 이러한 권리만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그래서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한 남편이나 혹은 남자가 있다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올바른 그러한 이 인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책임과 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가족들을 보호하는 우산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폭정하는 그런 왕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이 권위가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왕처럼
그렇게 그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누구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무엇보다 창조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섬기는 일들과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볼까요? 위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머리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남자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남자가 그냥 권위를 부여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대표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다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남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남자를 머리로 두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여자들에게 복종을 명령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던 것처럼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권위를 남용하는 일이에요. 그냥 복종만 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왜 생겼는가? 바로 이러한 남성들의 권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위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무지, 그리고 그것의 남용, 오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고,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보호, 이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니까요. 그 복종이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학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외도하는 일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권위자로 세우신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남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남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여자들은 남자에게, 특히 가정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 역으로도 마땅히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책임지셨고 보호하셨다. 예수님께서 남자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역시 남자들도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이러한 서로 상호간에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한 채 다투는 일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양성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로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 원리에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동성애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대답도 역시 이러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특징들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러한 사실들, 즉 육체와 영혼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자존감 혹은 또 그리고 자랑 아닌 그러한 자존감들을 가지는 일들, 이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러한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고 또한 창조되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설정하실 때에도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게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셔도, 어떠한 상황들이 생겨도,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